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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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은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 초반부까지 왕들에 대해서, 유다의 마지막 몇 명의 4명의 왕들에 대해서 외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3장 9절 이하부터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남유다가 왕과 제사장과 고관들, 앞서 있는 이 어른 세대들이 다 망가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 혹은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 앞서 있는 1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문명에는 4개의 문명이 유명하죠. 우리 중국 황하 문명인 여기 동떨어져 있지만 특히 두 문명은, 성경에 나오는 두 문명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남으로는 이집트, 나일강의 유역에서 발달한 그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발달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 지역의 나라들이 바꾸어가면서 살게 되는데요. 큰 제국들을 이룹니다.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큰 강이 있는 그 지역에는 큰 나라들이 있어서 이 많이 잉여 재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이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오히려 빼내어서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별로 보잘것없는 땅, 그 땅에 집어넣고서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형태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많은 생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땅은 그래도 그렇다 칠지라도 많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절반 이상은 오히려 광야같이 별로 볼품없는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전 이 10절부터에 보면 살룸 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이 살룸 왕은 여호아하스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를 살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살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부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니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으로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어떻게 되었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지 아니하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서 그곳에서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신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19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살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2절입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집트를 사모하고 이집트를 좋아하고 그것에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것에 의지하다가 그것에 당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더 크고 더 잘난 문명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는 누가 읽었냐면 망한 나라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처음 읽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라도 망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 우리나라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성경이라는 걸 읽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우리 바벨론 왕을 움직이고 우리 제국을 들었다 놨다 뽑았다 무너뜨린다 하는 그런 신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신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어느 나라에 살든지 너희 주변은 이집트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너희를 삼키려 하고 너희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어떤 문화에도 잠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거기에서 자양분을 얻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실제 역사로서 예레미야 말씀이 진리로 드러났는데요. 이 말씀에 지금은 예언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또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레바논, 바산, 아바림이라는 세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 안에 아주 풍족하고 농사가 잘 되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런 비옥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외치려 하냐면 이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울부짖다, 슬피 울라라는 형태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곡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욕할 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그것 아니구나를 깨닫고 통곡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데 너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지금은 그래도 풍요롭지만 그를 사랑하는 자, 애굽,
그 애굽도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때문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고관들과 특별히 왕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특기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잖아요. 정말 말씀이 없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지는 않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이 왕들, 특히 이 고니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나서요 23절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어떤 의미인지 좀 애매하지만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는 다름 아닌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잘 살면 잘 살수록 오히려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왕들은 정말 가련한 상태로 되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여호야긴 왕 고니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루어졌고 또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의 역사관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기구 얼마와 왕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는 청종 아니하는 습관을 계속 쌓아가면 이렇게 큰 매를 드시겠다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우치고 습관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나이가 될 때 이 고니야는 왕이 될 때 나이가 18살이었는데요. 3개월 다스리다가 어머니와 함께 끌려갑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6절에 네가 너를 낳은 어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 엘라단의 딸이었던 느후스다라는 어머니가 이 요아스 왕의 아내가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똑같이 악한 폭정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습관도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인장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옥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중요한 이 서신을 쓸 때 인장반지에 있는 도장을 찍어서 조서에 공인을 하죠. 그래서 왕에게 왕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장반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야긴 이 고니야가 이스라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빼어서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 때에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고니아는 깨진 그릇이냐라고 질문 형태로 이야기하는데요. 1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에 가서 그릇을 사서 깨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깨어지는 그 퍼포먼스의 실제 모델이 이 고니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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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이 정말 뼈아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고니아 왕, 이 요야긴 왕이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그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그의 아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앞세대 숙부인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마지막 유다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고니아가 자식이 없겠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에는 이 아들을 이름을 여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있다는 건 성경의 가장 큰 축복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인을 축복하면서도 7 아들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니아는 7 아들이 있으면서 그 아들에게 복을 물려주지 못한 말씀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고 멸망해버린 대명사로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아서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다른 나라에 빼앗겨버린 그 영혼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이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의 습관이 정말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 예레미야서까지 포함해서 역사서와 선지서는 모세오경, 이 신명기 역사서에 의거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라도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매주 매일 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는 게 참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 제가 고3 때 우리 반에 한 30명의 고3 반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연락되는 친구들을 연락해보면 그 중에서 5명 정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30명 중에 5명 정도 연락 안 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알미 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라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갔지? 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들 수련회 가서
우리 그때 정말 아줌마처럼 보였던 30대 후반, 40대 초반 집사님들 와서 밥하고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신방해주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중고등부에 내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대학교 때 만났던 믿음의 친구들과 멘토들을 내게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조금만 내가 쉬자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쉬면요 평안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쉬지 않는 습관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은요 더 나를 영적으로 이상하게 끌어내리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일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점점 뒷걸음질하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과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들이 청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몇 절을 찾아서 읽고 그들이 고니아가 듣지 않았던 말씀들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고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지 아니하는 습관적인 태도로 오래 살았기에 오래 산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년이라는 청소년 시기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심판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 정말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셨냐면 이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용감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뭔가 그 문화를 더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청종 안 했잖아요. 청종 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3절 이하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 집에 소나 양의 새끼가 없어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 몸의 자녀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청종해야 우리 몸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데 고니아의 7 아들은 아버지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경제적 축복도 사업이나 기업의 축복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 안 읽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복이라면 우리가 하루를 이 말씀을 안 읽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말씀을 억지로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중직으로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조차 없으면 우리가 기도도 말씀도 안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이구나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적군들이 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것 안 하고 우리가 말씀에 복이 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 삶이 없으니 땅의 다른 민족들 이집트와 바빌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우리 말씀을 정말 붙들고 믿고 청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공부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하면 치를 뜰 정도로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고. 근데 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좀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잊혀지지 아니한 친구가 있습니다. 종필이라는 이름을 쓰는 장로님 아들인데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 와서 잠언을 날마다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매일 잠언을 읽고 이제 그 다음 달은 31장부터 1장으로 역순으로 읽고 영어를 읽고 잠언을 붙들고 사는 친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말씀을 붙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대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여전도사님 만나서 지금 화정부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15년째 여전사님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끝없이 어릴 때 붙들었던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하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가 함께 정말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누려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